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졌다, 디아스포라. 우리 모두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외국에 나오셔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시고 또 이 많은 세월 동안 바로 이 타양에서 보내신 분들은 이 나그네라는 이 말이 실감이 날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순우림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자, 다른 하나는 방랑자, 김삿갓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행자는 다시 돌아올 곳이 있습니다. 방랑자는 돌아올 곳이 없어요. 그냥 정처 없이 떠나는 거겠죠. 여행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도 어떻게 보면 이 나그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사실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나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바빌론에 멸망하고 계속해서 흩어지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신약 본문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도 제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에 아주 특별하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소개하면서 이 흩어진 나그네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바로 이 나그네 삶은 그냥 내가 인생이 어떻게 잘못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랑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졌다는 이 나그네, 정말 포로 생활해서 돌아올 곳이 없어서 그곳에서 사는 그런 정천 나그네가 아니라 이렇게 흩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심지어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나는 살아야만 하는가. 그래서 소망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물질로, 명예로 이 나그네 삶에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싸우면 싸울수록, 이루면 이룰수록 이렇게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생각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서신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서 바로 하늘에 승천하시고 분명히 바로 오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살지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든 타향살이, 나그네 삶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인 당시는 네로의 시대입니다. 혹자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의 시대라고 합니다. 네로 다음에. 그러면 네로가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까? 도미티안은 한 수 더 뜨죠.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기독교인이라고 만약에 했다가는 그 집안 전체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멸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 박해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소망을 가졌는데 환경으로 보니까 점점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흔들리는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에게 이 베드로는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이다. 이 고난을 잘 이길 때 바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축복이 있다. 이거는 연단한 불이다. 바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잠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이 14세 때 프랑스에서 이 루이 14세 대통령은 캐톨릭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에서 기독교 신자를 이제 몰아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 그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역하는 사람에게 이제 사형시키는 것보다는 바로 갤리선이라는 배에 태워서 노를 젓게, 죽을 때까지 그 배 안에서 노를 젓게 하는 그런 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바로 이 개신교들은 함께 모아서 그 배에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이러한 노역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역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고백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느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고난을 겪을수록 나에게 고난을 안겨준 그 진리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쇠사슬이 우리를 묶은 것 같지만 묶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배가 프랑스에는 전시가 되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이 있답니다.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속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나를 묶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루 종일 열 몇 시간 동안 바로 배 안에 갇혀서 노를 전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소망이 살아있을 때 바로 이러한 고백이 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소망, 어떤 비전, 또 그런 내가 정말 잘 되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각자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소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바로 내가 갖는 이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앙이 나를 사로잡을 때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망은 있는데 살아있질 않아요. 그 소망이 살아있질 않아요. 소망을 갖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간절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현실 앞에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말라버립니다. 교회에 성도가 없으면, 수가 없으면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멀리 있는 교회는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산 소망, 주를 보게 하는 그것이 진짜 신자에게 임한 참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소망이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우리의 소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이런 밖에 네로와 도미티안의 그런 황제들의 환경, 아니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서운함, 미움, 또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살아있게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잡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받은 바로 이렇게 택한 흩어진 나그네로 택한 목적이 뭐냐 하니까 이 산 소망이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망은, 사람들의 약속은, 저도 약속을 막 하지만 남발하지만 지키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썩고 더럽히고 냄새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래가지 못한 그런 쇠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영광과 찬송으로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러한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신앙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베드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께서 어딜 가든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자신했던 그가 주를 배반하고 그의 고백이 더럽혀지고 쇠하였음을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책하고 그가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더 이상 사랑 남는 어부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한마디도 그의 잘못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너는 어째 그렇게 칠칠맞게 나를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 있느냐.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해 주시며 그의 옛적 소망을 다시 살아있게 살려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산 소망, 그의 소망을 아주 새롭다고 하는 것은 무슨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가졌던 그 소망을 다시금 새롭게 인식시켜주고 사명을 줍니다. 그의 생활 방식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도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다가 영광스럽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나아갔습니다. 유대인은 그가 이방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활 방식이 바뀐 거예요. 상종을 안 한 사람들과 상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사고방식,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긍휼의 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주어지는 바로 산 소망입니다. 이런 산 소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전부의 희생이 전제된 바로 그러한 산 소망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최고령 여의사 한원주 과장, 이분이 성천상이라는 수상을 받았습니다. 93세 현역 의사입니다. 이분이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개인 병원을 차렸는데 소위 말하면 대박이 났어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고 부와 명예를 다 차지했었습니다. 남편은 물리학 교수님이 정말 부러울 것이었고 행복했던 그녀가 이제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 그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다 사유에 환원하고 이제 선교를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내과 과정으로 아주 작은 월급으로, 그것도 그 월급을 선교를 위해서 쓰면서 자기의 삶의 마지막 인생을 끝까지 소외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가진 달란트를 바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르는 의미에서 성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게 감동되었던 그네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와서 그 환자들을 돌볼 때 그 환자들은 자기에게 돈을 내고 자기가 진찰을 해줍니다. 그 기쁨보다 자기가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진료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말씀에서도 6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오히려 기뻐하도다. 이분이 식사하는 시간도 제대로 없어요. 환자들이 93세 이 노약자를 이끌고 무료 봉사를 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2시간의 그 출근길을 가면서도 마음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호흡침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내가 내 호흡 닿을 때까지 바로 이 노양병원에서 이렇게 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전서의 고백처럼 살면서 육신의 고난, 저처럼 환경의 물질, 경제, 사람의 고난을 여러분들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신 그 실체이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다. 견뎌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리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흩어진 나그네 인생 여러분들 그냥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기쁨으로 어떠하든지 어느 에 있든지 여러분들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주의 사랑이 사슬이 나를 묶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